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복을 많이 받았으니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천국의 시민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만일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세 가지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뭔가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뭔가 모아놓은 거, 이룬 거,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깨어서 경성하는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성공을 해보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것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애는 많이 쓰는데 결과는 좋지 않다. 헛되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조금 가벼운 말이지만은 헛짓거리하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헛된 인생을 살았다,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만일에 한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보니까 다 헛짓거리하고 살았네, 참 허망하네, 그러면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에요. 성경에 볼 때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른 길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여러분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단들을 보세요. 대단히 열정적입니다. 보통 열정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 서두에 드린 대로 헛고생하는 거지요.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다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정받게 상받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느 때에 있었던 일인가에 대해서 꼭 이해합니다. 어느 왕 때, 또 어느 왕 몇 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이 이야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에 근거한 사실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왕과 몇 년, 또 몇월 달, 며칠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스가랴서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스가랴서에 8가지 환상이 있었지요. 스가랴가 이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보고 한 2년쯤 지난 후에 있었던 일을 여기 오늘 1절부터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보세요. 계시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랬죠. 말씀 계시예요. 이전에는 다 환상 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시면서 계시하시는데 오늘 여기에는 말씀하시면서 계시하신다. 그래서 계시 방법은 여러 가지지요. 보여주시는 계시, 들려주시는 계시, 그리고 기록해서 읽게 하시고 풀어 설명하게 하심으로 계시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말씀 계시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1절과 이제 관계되죠.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게 되느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물었다 그랬어요. 물었다. 궁금한 점, 신앙생활을 하다가 궁금한 점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베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지요. 여러분, 여기 이 베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붙들려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베델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환할 때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쭉 나오는데 느헤미야서 7장 32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베델과 아이 사람이 몇 명이요? 그래서요 123명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인가요? 사람 100인가 200인가요? 200인가요? 네, 200으로 알고 있는데 100이라고 써 있는데 사람 223명, 색깔이 잘못 칠해진 것 같은데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이 거기 이제 머물고 있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머물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해방은 됐지만은 다 이렇게 경제활동 자리 잡았는데 사업장 놓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애들 거기서 태어난 애들도 있을 텐데 거기서 적응된 아이들이 또 이사 가가지고 어디 가서 자리도 못 잡고 방황할 거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또 문화적인 이유, 자녀 교육의 문제 등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 이제 해방이 되는데 우리는 안 돌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 궁금한 점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질문하고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가 환상계시 볼 때도 늘 그랬잖아요. 보아라,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입니다.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모를 때마다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서 궁금증이 풀리고 이렇게 이제 반복됐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비록 고국에 바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물어도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대답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어도 잘 물어야지 물어도 대답도 못할 사람에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답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꾸 물어야 돼요. 자녀와 이렇게 부모와 대화가 많은 가정에는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는 말을 안 해요. 누구에게 궁금한 점을 묻는가?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동네 형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하겠지요. 그러나 옳은 대답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들은 대답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속에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학생은 물어도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선생님에게 물어야 되는 거지요. 그죠? 자녀는 부모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답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자꾸 물어야 돼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도 묻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묻는다든지 엉뚱한 데서 답을 듣고 거기에 그냥 확신해 버린다든지 하면은 잘못될 수가 많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질문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다 아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해가지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연구한 것을 전하는 거지,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것을 꺼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은 들어있지 않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집어넣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누가 해도 그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하나님께 묻지요. 그죠? 하나님께 묻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자꾸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근데 성숙한 기도는 묻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하나님에게 자꾸 물어보는, 내가 다 결정해놓고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자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를 묻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들이 질문한 내용이 뭘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에 궁금해서 사람들을,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을까 하는 거예요. 3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3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1년 중에 몇 월이 나와요? 5월. 지금 우리가 5월 맞고 있는데 오늘 방송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들어보니까 5월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5월이 계절의 여왕이다. 좋은 추억들, 가정의 날 있지, 어린이날 있지, 어버이날 있지, 스승의 날 있지, 부부의 날 있지. 정말 가정적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잔인한 달이다. 저는 그 생각을 잘 안 했는데 방송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구나. 5.18이잖아, 오늘이. 5.18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우리 군인들에게 죽은 사람이 5천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그런 사실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서러움을 풀지도 못한 채 5월을 맞이해야 되는 그 유가족들, 그 친지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분들에게는 5월이 계절의 여왕이 아니라 잔인한 달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이제 5월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5월만 되면 뭐 했다고요? 울며 근신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5월 금식은 왜 시작이 됐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날이 5월 7일이었습니다. 연도로 말하면 BC 586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 5월 7일 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지요. 어떻게 보면 치욕의 날이고 나라가 망한 날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기 전에 이 국가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날, 수치스러운 날. 여러분, 이런 날처럼 이들이 이 날을 기억한 거예요, 이 달을. 그래서 포로 생활하면서 평소에도 그렇게 했겠지만은 5월 달만 되면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한 달을 그렇게 보냈던 거지.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5월에 했던 이 울며 근신하고 금식하던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뭐 나라 해방됐는데 우리는 못 돌아갔어도 이거 지킬 필요 없어. 5월에 그렇게 금식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그때를 잊지 말아야지. 해방이 됐어도 다시 자유를 얻었더라도 그걸 지켜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거를 뭐 손들어서 것으로 결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한 거지요? 나름대로 무슨 결정해가지고 나는 안 할래. 뭐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답할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에 가서 물었다. 대단히 잘한 거지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4절입니다. 4절 보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르시되 그 말은 응답이 온 거예요. 바로 온 거예요. 응답이. 말씀. 근데 누구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말씀.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다양하잖아요. 하시는 일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자, 내 병을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의 이 약함을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치료의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부르어야 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부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은 그 다음 말이 어떤 말이 나올까를 짐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군의 여호와는 지금 나라가 지금 운명이 막 바뀌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또 해방이 되고 또 일부 돌아가고 일부 안 돌아가고 이렇게 그냥 나라가 막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이러한 그 혼란스러운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필요로 하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또 뭔가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는데, 시험 보러 가는데, 또 대학을 가는데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거기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필요로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친근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는 것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슨 큰 일로 싸우러 갈 때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자, 이래서 이제 말씀이 임하였다. 여러분,
소리는 공기만 파동시키고 그 파동의 힘이 약해지면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메아리 울리다가 이렇게 이제 없어지듯이 말이죠. 소리를 내면은 파동됐다가 파동의 힘이 잦아지면은 소리 없어지는데, 여러분 믿음 실린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다 올라가는 게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비유한다면은 바구니에다가 내 기도를 가득 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휙 올리면은 그 바구니가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 딱 이렇게 내려지면 하나님께 다 거들고 보시고 거기다가 응답 잔뜩 담으셔서 다시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가장 좋은 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내 때 안 이루어지면 자식 때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 오늘 5절입니다.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스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아마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스가랴에게 너는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지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메신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메시지, 뭔가를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자, 이런 대언자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들을 때 항상 그런 의식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 설교자가 딱 서면 전도사가 서든 또 강도사가 서든 부목사가 서든 담임목사가 서든 그 시간에는 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나타나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지가 딱 이제 와서 앉아서 보니까 아이고 오늘 또 부목사 설교하네, 아이고 강도사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 이런 이 이미지가 딱 박히면은요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그죠? 설교자를 메신저, 하나님의 대언자,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로 여길 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전하고요, 저는 누가 설교해도 그런 자세로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껏 한 번도 설교할 때 여기 설교자 뒤에 앉아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설교해도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듣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듣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전도사의 설교를 듣는다면 여기 앉아도 되지요. 그죠? 그런데 내려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앞에 설교자가 있는데 뒤에서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 개인적인 신앙은.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냥 그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지 이제 온 땅과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스가랴를 통해서 누구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거기 보니까 너희가 그동안에 금식하고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7년 동안 했는데 한 달이 더 나와요. 아까는 5째 달 5월이 있었고 또 몇째 달이 나와요? 7째 달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5월은 성전이 무너진 날, 나라가 망한 날이라고 한다면은 7월은 어떤 날이냐? 7월은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유대 총독 그달랴가 피살당하게 돼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유대 총독 그달랴가 피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금식하며 애통하는 절기로 지켜왔던 거지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7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 70년 동안이네요.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금식하고 애통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세요. 맨 마지막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애통한 것이 나를 위해서 울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르게 하는 걸로 받아주실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바로 이 모습처럼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회개는 한다고 했지만은 네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했느냐? 회개했다고 하는데 회개한 뒤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동기는 좋은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느냐? 너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냐? 너희가 봉사하는 것이 전정 나를 위한 봉사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절기나 어떤 의식을 행할 때에 정말 새겨드려야 될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인가? 나 자존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제 명예를 위해서 한 적도 있었고요. 이름 위해서 한 적도 있었고요. 내 체면을 위해서 한 적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이런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과거에 그놈들만 그랬구나, 나쁜 놈들, 형식만 있고 본질에서 벗어난 자들, 이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도 바르게 믿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런 자세를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하세요. 6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나를 위해서 애통했느냐?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울어도 너희 처지가 비참하게 되어서 너 때문에 울었고 네 신세 때문에 울었고 먹어도 너를 위해서 살찌려고 먹었고 마셔도 너 즐거움을 위해서 마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금식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회개했다면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지 않느냐?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교만 떨고 자기 얼굴 드러내고 자기 자존심 상한다면
하나님도 뭐고 없이 행동하는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진단을 딱 듣고 나를 진단 나도 같이 해야 돼요. 아, 이게 문제구나. 내게 이 문제도 있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하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망하기 전에, 나라가 편안할 때, 잘 나가고 형통할 때, 배부르고 등 떳떳할 때, 그때 하나님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다시 한번 읽어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문제 해결 방법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고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설교자의 사명이 이 짧은 시간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이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기에 이 짧은 시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 연예인들 이야기, 정치인들 이야기, 과학자들 소개하고 누구 어쨌다 저쨌다 이론 소개하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내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사람이 만든 전통이 중심이 돼서 안 되고 내가 해오던 습관이 돼도 안 되고 어느 누가 말했기 때문에 따라서 해야 될 일도 아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식적이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아라. 거기에 다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였으나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11절 12절을 볼까요?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게 뭐하고? 등을 돌리고 아무리 말씀해도 뭐하고? 듣지 아니하려고 뭐하고? 귀를 막고 그들의 마음을 뭐같이 했다고요?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교만하고 아무리 그의 영으로 애선제를 통해서 전한 말씀도 뭐해요? 듣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맨 마지막에 우리 노란 줄, 두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할렐루야.
너네들 나라가 망했는데 왜 망한 줄 아느냐?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때 좋은 말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듣기 싫어하고 귀 막고 등 돌리고 등 뜯어고 배부르고 편안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알고 하나님 떠났지 않느냐? 그래서 큰 진노가 너에게 임했던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라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도 잘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 만큼 잘해서 이렇게 산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은 죄로 우리 행한 모습으로 보면은 오늘 또 막 이렇게 막 번개치고 벼락 때리고 그러던데, 여러분 속된 말로 벼락 맞아 몇 번이라도 죽어도 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깨닫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서 바르게 믿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우리 앞에 그냥 이 불같은 일들이 나타나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냥 눈앞에 뭐가 불이 번쩍번쩍 그냥 정신 차릴 정도로 어려운 일이 생겨야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요만한 때에, 요만한 건강이 있을 때에, 요만큼 자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참고될 말씀, 짝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5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나오는데요. 거기 잠깐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8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식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해서 했고, 헌금도 하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 어째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안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안 해주신다고 불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이제 3절, 4절 거기 나옵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 하며 그래서요? 오락을 찾아오더며 또 뭘 하는도다?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또 뭐 하는도다? 논쟁하고 다투고, 또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해요?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은 회개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식은 하면서 할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금식하는 이 공은 왜 안 알아주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형식은 가지고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떠나 있고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면은 어떨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형식은 있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러면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예배도 변하고, 예배 스타일도 변하고, 또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도 변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집회하는 것도 좀 전과 다르고, 새벽 기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상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도 다 인정하고 하니까 이러면 되겠지 하는 우리 인간 편에서의 어떤 그 하향 평준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진단을 해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하고 오늘 여기 스가랴서하고는 비슷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금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랬잖아요. 억울하게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고, 풀어주는 것은 마음으로도 풀어주고 관계에서도 풀어주고 생각에서도 풀어주고 이런 풀어주는 거예요. 압제받는 자를 석방해주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혀주고 어려움에 처한 친척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봐주고, 이게 금식하는 기본 본질의 정신이지, 금식한다고 하면서 싸우는 것은 다 싸우고 금식한다 하면서 할 줄 못할 줄 다 하고 그게 금식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이 뭔가? 금식이 뭐죠?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이잖아요. 왜 안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안 먹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안 먹었어. 오늘 한 끼 굶었어. 금식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는 것은 일상에 먹는 것까지라도 제한하고 뭐 하느라고 제한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에 집중하기 위해서 때도 모르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음식 안 먹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바른 금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지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말하지요.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은 뭐 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이 세 가지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읽기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규칙적으로 읽도록 해야 됩니다. 일독했다고 아이고 올해 다 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독했으면 이독하시고 이독했으면 또 삼독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늘 음식을 이렇게 세건이 거르지 않고 먹듯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일에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거. 읽어가지고 다 모르잖아요.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에 5장씩 읽어야 되니까 장수 채우느라고 읽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해가 도무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설교를 해도 강해 설교를 하니까 뭐 한 단원을 건너뛰어서 설교를 못 하잖아요. 아무리 난해하고 해석이 어려워도 그걸 건너뛰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 뜻을 바르게 찾기 위해서 다른 번역들은 어떻게 했는가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읽어서 기억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듣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고 공예배에 모여서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읽고 듣고 말아버리면은요, 이 영적인 이 성경적인 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남아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이거 잘못됐고 이건 이러니까 이거 잘못됐고 여러분 남을 핍박하고 비판하는 재료로 머릿속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지요. 그거를 가슴속으로 끌어내려서 그것을 느끼고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읽는 것과 듣는 것과의 이제 완성이 바로 지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읽음으로 시작하고 들음으로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는 지켜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것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일상이 이렇게 점점 회복되는데도 아직도 교회에 나올 생각을 못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결석자들 있잖아요. 그죠? 집사님들 중에서도 아직도 안 나오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중에서도 안 나오시는 분이 또 계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여기 찾아오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그를 붙잡고 있고 거기에 악한 영의 역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는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깨어있는 우리들이 잠자는 자 찾아가서 깨워서 데리고 끌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불신자 전도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불신이 더 나오게 되겠지요. 어쨌든지 오늘 말씀,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헛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던 대로가 정상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럼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